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왔다.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장 밝은 미소를 지으시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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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을 잘 지내시고 오셨지요? 이번 명절은 참 길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정해 놓아가지고 빠른 사람은 금요일 오후부터 일주일 거의 열흘 가까이 이렇게 휴가도 하고 또 장기간 이어진 명절로 인해서 가족들도 만나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니까 여행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긴 연휴로 인해서 통계에 의하면 국내 여행보다 그러니까 뭐 제주도나 뭐 강원도나 이런 국내 여행보다 해외 여행한 숫자가 많이 늘었다 그렇게 보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 참 조심해야 될 게 많잖아요. 여행하다 보면 안전을 생각해야 되기도 하고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그것도 조심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교통수단이 이동수단이 발달해서 그것으로 오는 이런 위험들도 가끔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여행 중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도둑 다른 말로 하면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돼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소매치기, 도둑의 표적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경제도 이렇게 부흥해서 잘 살게 되었지만 그래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사람들을 잘 믿어서 경계가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 식당에 가면 식탁에다가 가방을 놓고 그냥 가서 자기 일 보고 또 커피숍에 가서 핸드폰을 테이블에다 놓고 뭐 화장실 갔다 오든 주문하고 오면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조금만 틈만 있으면 금방 누가 가져가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믿어가지고 가방도 놓고 가고 핸드폰도 놓고 가고 그렇게 해서 가끔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소매치기에 대해 좀 찾아봤어요. 소매치기의 말이 어디서 생겼나 찾아보니까 어떤 분의 글에 보게 되면 옛날 조선시대에 우리 양반네들 그리고 조금 벼슬이 있고 돈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두루마리를 입었대요. 그런데 두루마리 보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있지 않아요? 소매 안에 엽전을 넣거나 또는 호패를 넣거나 중요한 문서를 넣고 이렇게 이동하는 우리도 가끔 핸드폰을 어디다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두루마기 속에 소매 끝에 그걸 넣고 다니니까 보호하기도 좋고 이동하기도 편리하고 그러니까 그 돈을 노리고 그 엽전을 노리고 슬쩍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소매치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요? 근데 이 소매치기의 다른 말은 뭐냐면 일본식 표현은 쓰리꾼이에요. 쓰리꾼. 옛날 과거에 쓰리꾼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던 것으로 기획되는데 이 소매치기를 만나거나 도둑을 만나거나
이 쓰리꾼을 만나게 되면 참 어려움이 있잖아요. 힘든 일도 있고 또 가진 것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도둑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디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은 이 소매치기 같은 사람은 사람들이 많은 극장이나 또 공항이나 시장이나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산골에도 있고 저 시골 농촌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은 어떻게 활동을 하게 되냐면 늘 주시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늘 표적을 노려보고 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누가 나를 노려보고 있나 잘 조심하셔서 이 도둑들은 항상 이렇게 우리를 주시하고 노려보고 있다가 우리가 틈이 생기면,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리 어르신들 표현 있잖아요. 지도새도 모르게 싹 가져가는. 제가 주보 이렇게 이미지를 어떻게 넣을까 하다가 주보 보면 그게 있어요. 쓱 도둑이 가져가는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특별히 이제 여행하시고 뭐 일로 그렇게 하시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또 사람들이 오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행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가이드가 제일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권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권이 없게 되면 들어오기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 이 세상의 여권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만들면 되지만 천국 가는 여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이 믿음의 여권을 여러분 도둑맞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잘 지키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계속 주시하고 노리는 그러한 소매치기가 있다, 도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도둑은 어디에나 있고 우리를 주시하고 있고,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정년이 없대요. 정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중부 매일신문이라고 아마 충청도권의 신문인데 거기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얼마 전에 할아버지 소매치기꾼이 잡히셨대요. 근데 이분은 처음만 한 것이 아니라 동일 전과로 아주 여러 번 이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다시 범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다시 소매치기 했다, 이제 그런 기사가 이렇게 나 있는데, 그 기자가 이렇게 써놨어요. 소매치기에는 정년이 없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정년이 없이 그렇게 늘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 생활, 우리 신앙 생활에 이 도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를 늘 주시하고 있고 어디에나 있고, 그리고 정년이 없는 도둑이 있는데, 그 성경은 사단이라 마귀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마귀를, 사단을 조심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를 안 되게 하고, 그리고 무너지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죽이게 만드는, 영원히 우리를 멸망의 길로 만드는 그러한 도둑이 있는데, 성경을 이 도둑을 마귀라 또는 사단이라 이렇게 묘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우리의 일상의 전반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늘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주시하고 노려보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건을 뺏으려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활동하게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도둑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 도둑은 우리의 눈에 보여가지고 우리가 대비하고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 여정에 불행을 가져오는, 망하게 하는 이 도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도둑과의 싸움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신풍교회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이 전쟁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풍교회 공동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도둑을 조심하기 위해서 그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또 망하게 하는 그 도둑의 전략을 알면 우리가 경계할 수 있고 또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망하게 하는 이 도둑의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항상 언제나 원망과 불평을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심어준다고요? 도둑이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도둑이 심어준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은 아주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아주 고도로 사단이 사용하는 그러한 요소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출애굽기 이제 레위기 있고 민수기 읽어갈 텐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서 애굽을 나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데, 순간순간 이 도둑이 뭘 심어주냐면 불평을 심어주고 원망을 심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가만히 보게 되면 아주 전염성이 강해서 한 사람이 시작하면 여기저기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보고하는 내용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땅이다. 그런데 그 중에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따라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슬며시 찾아와서 원망과 불평의 씨앗을 뿌리는 도둑을 경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격려할까요? 저 보지 마시고요, 옆에 계신 분 보고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예. 하나님은 성도들이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상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보게 되면 15절에도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감사에 빨리 반응할까요? 불평에 빨리 반응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명령을 하셔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고 또 믿음의 형제들에게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감사하는 마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와요. 여기 17절에서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힘입어 감사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제목을 주셨고 감사할 수 있도록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로버트 거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참 목자다라고 하는 말씀의 일부를 우리가 읽었어요. 근데 선한 목자, 참 목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 몇 곡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85장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1절 한번 불러볼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이기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흔들고 망하게 하는 도둑의 전략을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 전략은 무엇이냐면 비판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비판은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도 그 비판이 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1절에서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고 평가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우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칭찬을 하기보다는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것을 봐요. 이건 연습하지 않으면 안 돼,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칭찬에 인색한 사람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조금 넉넉한 사람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시고 봉사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헌신하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 늘 격려하고 칭찬하면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힘이 생기고 그리고 또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책도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 넉넉한 칭찬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학자 중에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목사님으로도 아주 유명하고 이번에 책도 번역돼서 많이 읽는 가운데 있는데, 이분이 산상수훈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비판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이유. 제가 이렇게 써놨으니까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모든 사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 동기를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있게 되면 그 동기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걸 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 사람들은 거의 주관적인 그런 판단을 하고 사고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이다라고 할 때도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 항상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상황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 지금 되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다 완전히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고, 다섯 번째는 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우리 뒤에는 내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는 편견이 있으며 시야가 흐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편견이나,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도 잘 봐야 되고 듣기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책도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편견에 사로잡히면 이게 옳으냐 그르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등하는 이유도 아주 이 편견의 그러한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리 자신은 불완전하며 일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불완전하고, 그리고 때로는 일관성도 없어요.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싫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찰스 시인들은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7가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보고 점검해 볼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조금 더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풍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말이 세니까 당분간은 조금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망하게 하는 도둑의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의심이에요. 여러분 의심은 사단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을 흔드는 요소,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의심을 물리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수없는 시간, 수많은 의심을 우리에게 품게 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의심하게 되면 행복하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과 사람들 가운데도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계속 사단은 뭘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서로에 대해서 의심의 씨앗을 자꾸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라게 되면 큰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사단은 매 순간순간마다 의심의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자라도록 늘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는 이러한 도둑의 그러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사람이 되냐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 번 더 격려할까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지금 앞에 있는데도 의심하는 자가 되는데 그러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믿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의심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길을 앞에 가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는 것은 누가 심어주냐면 사단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깨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경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풍교회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이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다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우리 공동체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도적을 경계하고 그곳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도둑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멸망시키려고 오고, 우리 주님, 좋으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셨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예수님 바라보고 이 예수님 붙들고 이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신풍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